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의 말씀입니다. 미가 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미가는 구약 뒤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9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2면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미가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일어나리니 그 영광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평안하게 행하고 거짓말 너희에게 내가 너와 교제하여 내게 일어나라 할 것이라면 그 사람이 네 세상의 승리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우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의 비밀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얻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또 시작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마치 한 목소리인 것처럼 우리 똑같은 속도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는 글을 빨리 읽으시는 분도 있고 글을 천천히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속도를 잘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한 말씀을 읽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는 다른 공동체에서의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미가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 번씩 더 읽을 순서가 있을 텐데 우리 그때에는 똑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탄생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죠. 12월 25일이 되면 늘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2월 25일이 생일인 사람입니다. 12월 25일이 되면 모두가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생일인 사람은 자기 생일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제 주위에서 실제로 12월 25일이 생일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2월 25일이 누군가의 탄생으로 기억되지만 12월 25일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기억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12월 25일은 바로 1989년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죽은 날이 바로 12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월 25일을 독재자가 죽은 날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월 25일은
루마니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로 그들은 기억합니다. 1900년대에 태어난 이 차우세스크는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두 견습생으로 기술을 배우던 이 차우세스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루마니아의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74년에 루마니아의 대통령제를 만들고는 자기가 루마니아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89년도에 죽을 때까지 그는 24년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루마니아를 주무르는 독재자가 됩니다. 이 차우세스쿠가 자기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의 모택동이요, 또 다른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우세스쿠는 그들처럼 자신의 가족들을 정부에 요직에 앉힙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정권을 물려준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지릅니다. 더 많은 외환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출은 늘리면서 오히려 국내에 있는 경제는 완전히 다 올가매버립니다.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화폐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이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다발로는 계란 한 알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우세스크가 돈을 모아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한 궁전을 만듭니다.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주석궁을 보고는 감동을 받고 와서는 나는 북한의 김일성이 만든 주석궁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리라, 그렇게 건물을 짓죠. 이 일들로 인해서 차우세스크는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성난 시위대가 대통령 궁으로 몰려갈 때 이 차우세스크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들의 편에 서면서 이 독재자는 해외로 도망을 가려고 하죠. 그러나 해외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그는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차우세스크 부부는 총사령을 당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그날 총사령을 당했던 차우세스크 부부의 몸에 약 90발의 총알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저는 몇 년 전에 다른 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흥미로운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공장 건물이 있는데 그 공장 건물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섬뜩합니다. 이 공장의 경영주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살인자, 물러가라, 악덕사장. 저 공장의 주인이 누구길래 그럴까 하는데,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분들 중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얘기가 저 공장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참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보구나. 여러분, 악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당은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모자라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을 우리는 악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당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가 2장 1절의 말씀, 미가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진상에서 행하며 악을 꾸미고 많이 밟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다 있을지어다. 그들이 밤에 누우려고 잠자리에 들어 누우면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내일 무슨 나쁜 짓을 할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날이 밝으면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즉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이미 자기들의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미가 2절의 말씀 가운데 7절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느냐 그의 행위가 일어나시다 하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들이 계속 나쁜 짓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나? 하나님이 설마 화를 내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야곱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야곱의 자손인 우리들이니까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밉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밉지 않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를 우리가 오냐오냐 하진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맞는 아이보다 더 가슴 아프게 부모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난 잘못했어. 내가 지금 죄 저지른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매를 대진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야곱 자손이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벌하실 이유가 없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벌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리저리 옮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따라서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블레셋과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터에 갖다 놓죠. 왜입니까? 우리가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 때문에라도 우리한테 오실 거다. 법궤가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호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꺾입니다. 이제 법궤가 왔으니 큰일 났다.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가 죽기는 매일반이니까
이왕 죽는 거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죽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덤빕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되찾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 한복판에 법궤가 있으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를 내실 일이 없어. 우린 절대로 벌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만의 자랑거리가 있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하죠.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축소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칫 우리가 그 외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도 자칫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주실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이 땅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 신발 벗어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그 땅이 언제부터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거룩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그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고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거기에 임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갔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됐습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모세가 늘 다니던 그 산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하셨을 때부터 그 산은 더 이상 세상의 다른 산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그걸 까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줄 것이 아니니 일어나 이는 것이 이제로 더러워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여러분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십시다. 이 구절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이 성을 더럽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곳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자기의 도시를,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라가, 도시가 거룩해지기 이전에 제일 먼저 어디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거룩의 시작이 되십시오. 거룩의 시작이 되십시오. 시작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성을 더럽힌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내가 머무는 거룩한 성을 더럽혔으니까 내가 이 성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가 아니라 이제 이 성이 더러워졌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더러워진 성읍에서 이들을 내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 여기서 그냥 나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걷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기대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하시리라. 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그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신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뒤에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에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은 길을 연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길을 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가 뭡니까? 멈춘다라는 것도 되죠.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의 또 다른 뜻은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부셔버리시고 길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 뒤에 따라오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한테 혼이 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짓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앞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박살을 내시고 그냥 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성읍,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성전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면서 나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보다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 건물보다도 하나님께는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나아가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행렬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행렬을 보면 여러분 아마 거기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리에 제 얼굴이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동역자들의 모습이 그 군중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은혜로 부르시죠. 아멘.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 어디가 살래? 할 때 이 조카가 주변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소돔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데 엉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 거기서 떠나라 하시는 거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미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 우리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자리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직분으로 인해 내 자신을 거룩하다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며 그 연수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자랑거리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여러분 지금 한번 제가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떠나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생각나셨습니까? 한 군데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군데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혹 게으름의 자리입니까? 그곳이 혹 교만의 자리입니까?
혹 그곳이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앞세우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자리,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자리를 떠나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거룩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은혜가 향하는 곳으로, 당신의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당신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장벽도 당신의 능력으로 깨 부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죄인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구실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던 자리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갈 때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발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눈이 닿는 모든 분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십니다. 네.